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지난주도 오고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제가 너무나 참 그 많은 감동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래 들어오는데 제가 목사인지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의 금요 기도회 자그마한 모임에 갔더랬습니다.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도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제가 조금 자랑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또 이렇게 환하게 환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이름도 제가 댔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잠깐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있는 곳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산 3일교회를 이 지역의 가장 으뜸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 다음에 모든 연주하시는 분들 또 예배 드리는데 꼭 필요한 영상을 이렇게 잘 띄워져 가지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다 있게 해주신 우리 영상팀들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감사한 모든 분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도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들 한나의 그 기도는 정말 처절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기도인데 사무엘상 1장 여러분들 19절 2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 가운데 어느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다른 게 뭐고 하니까 특별히 그의 아내 한나와 무엇했습니까? 예, 동침했습니다. 이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무엇했다고 했습니까?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그 가운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 자카르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지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부르짖는 그런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신 그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도 담겨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 번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1988년에서 96년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많은 기도의 경험들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제자가 저를 기도를 해 주었어요. 유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일이라든지 기도를 도와줬는데
저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작정 기도를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답될 때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부교육자 생활의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3일을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기도까지, 그까지 한 번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런 교육자 밑에서 기도 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저도 이걸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회를 까먹어 버렸어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걸 까먹어 버려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가서 새벽 기도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 기도해야 할 걸 못했습니다. 지금 하는 기도는 어제 그 기도입니다. 지금 하는 그 다음에 요 이후에 하는 거는 제가 오늘 목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 받는 가운데서 겸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서류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렇게 내놓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특별히 느헤미야의 2장에 나오면 느헤미야가 간부가 물었을 때 바로 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지만 응답 기도를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생각이 나고 또 간절한 마음의 가운데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눈을 딱 감고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영사가 통과됐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기도의 중요성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대학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이 기도의 실제적인 사례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한 번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는가 하니까,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공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 애들이 3명인데 이 세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축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이 하나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나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문이 없어요. 거기에 문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운동장에 있는 자그마한 구멍이랄까, 뭐 속된 표현으로 개구멍이랄까 이런 데 해가지고 몸을 줄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새 아들하고 제가 공을 찾으려고 찾아다니니까 찾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지 우리 집 아들하고 저하고 합쳐가지고 총 공을 몇 개를 구했는 거 하니까 8개를 구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뭐 사소한 것이지만 경험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사무엘 상하가 기도로 사실상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하고 또 어디를 읽어볼 수 있는 거 하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기도로 말미암아 출생하고 그 기도의 주역인 이 엄마를 후대를 이어서 이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지 아니하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우리 모든 기관들이 어디에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가 부흥이라는 부분을 제가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살펴봤는데, 부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11장하고 18장의 누가복음을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까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끈질긴 그런 기도를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이었던 사무엘하고 한나하고 다 연결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하 25장 24장 2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무엇을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습니까?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재앙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그게 무슨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난과 재앙을 거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기도의 의미들을 이 사무엘이 특별히 2장 3절에 이어서 4절까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거기에 써 있습니다. 특별히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키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으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 그것이 특별히 재난의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1번 안에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자기의 모든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이 낳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기도에 있어서 뛰어난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 자기 고아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가 하니까 기도할 때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아마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세계에 비해서도 가장 부자였던데, 이 록펠러가 어느 날 이 기름을 찾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록펠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11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하니까 50명의 11조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58세쯤 돼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병원에 지나가다가 붙어있는 그 액자 글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낫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또 구제사업과 구속사업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록펠러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과정에 그 유전을 찾는 가운데 찾지를 못했잖아요. 찾지를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갔던 곳에 유전이라든지 기름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내가 봤던 그 곳에 조금만 더 파면은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가 파지만은 더 들어가지 않았던 그곳에서 팠는데 유전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들 58세에 죽을 줄 알고 몹쓸 벽에 걷힌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니까 95세인가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격려합시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구원의 모습, 우리가 구원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구원이 핵심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1절 마태복음. 우리 이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분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들을 낳아야 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뜻하는 것과 같이 이 구원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핵심이고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에 단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이 사고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다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신 하나님은 또 뭘 하시는 거 하니까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있는 거 하니까 4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역전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띄워드렸던 말씀들 떼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전이 일어날 때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누가 힘으로 띠를 띠더라고요? 넘어진 자. 예, 이 역전이 이 전쟁의 역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양식의 역전입니다. 5절 여러분들 A 부분 앞부분만
다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양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양식에 있어서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걸 제가 조금 한국어로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여러분들 3만 물 이상, 이 국민 5천만 이상 이렇게 되는 나라를 헤아려 보니까 6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가 하니까 첫 번째로는 미국, 두 번째로는 영국, 세 번째로는 프랑스, 네 번째로는 독일,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러한 강국들이 된 게 뭔가 하니까 2장 4절 말씀, 2장 5절 말씀하고 다 관련된 건데, 예? 전토에서 또 빈부에서 이끌어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이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구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특별히 5장 B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구나. 예. 어떤 역전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하던 자를 7을 낳게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한 것이 뭔가 하니까 6절로 넘어가서 6절에는 생사의 역전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을 세 단어로 압축하면은 재물과 돈, 그 다음에 영광과 다른 좋은 번역은 영예와 명예와 그런데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생명. 이 생명은 단순하게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함께 하는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뭐 때문에 오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많은 재물 넘겨주고 싶고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지만은 이 좋은 말씀을 넘겨주는 게 가장 크게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은 빈부의 격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가난한 자를 도움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구나. 아멘.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질투해서 일으키시며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정말 진토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누구들과 함께 하시다고요?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아직 금년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못 잡은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들하고 자기 가족들을 보니까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 구절이 자기 집에 지금 꼭 맞는 이야기예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으로 자란 아들이 지금 서부의 유명한 대학에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전능성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띄워주십니다. 심판자는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으로 내리고, 선을 하게 한 사람은 상을,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이 내용이 2장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구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선한 자들, 특별히 9절 앞에 나와요. 선한 자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 제가 거룩한 자들.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선한 자에게 주시는 것, 시편 23편에게 선한 목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한나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의 말씀이 되고 이 한 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